읽어봅시다. 아낌없이 주라. 자, 아낌없이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주는 것이 기쁩니까? 받는 것이 기쁩니까? 주는 것이 복입니까? 받는 것이 복입니까? 주는 것이 복입니다. 질문에 함정이 있어요. 제가 하는 질문에. 주는 것, 받는 거 다 기뻐요. 주는 거, 받는 거 다 복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다 기쁘고 다 복인데 진짜 질문은 뭐냐면 주는 것하고 받는 것 어느 것이 더 기쁘냐? 더 기쁘냐? 주는 것이 더 기쁩니다. 주는 것이 더 기쁘다. 예. 주는 거 받는 거 어느 것이 더 복이냐? 주는 것이 복입니다. 안 보고 설교 그만해야 되겠네.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나요. 자, 오늘 읽은 말씀에 주는 것이 더 복이다는 답이 있어요. 오늘 읽었다고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남에게 나눠 주는데도 더 부여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까지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진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자,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 더 부여지는 거야. 근데 마땅히 쓸 거는 내가 당연히 줘야 되는데도 아끼면 더 가난해져. 남에게 베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더 좋아지는 거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나도 갈증을 면한다. 이게 언제 기록된 책이냐면요. 지금부터 약 2900년 전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살았을 때 했던 말이라고요. 솔로몬 왕이면 BC 한 900년 그때 경인데 그때도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이나 그때나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솔로몬 후에 약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fru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주시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문제는 여러분 지금까지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누구에게 주느냐 이 말이에요. 주긴 주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그 친구에게? 자녀에게? 그 친지에게? 평소에 잘 아는 사람에게? 그 직장 동료에게? 누구에게 주느냐? 누구든 상관없어요. 누구든 상관없는데 다만 반드시 약한 사람에게 줘야 돼요. 약한 사람. 여기 있잖아요.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약한 사람.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약한 사람이 누군가요? 여러분, 약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 또. 사회 약자. 사회 약자. 뭐,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약한 사람이 누군가요? 뭐 병든 사람, 어린 사람, 뭐 잘 모르는 사람, 사회적으로 지금 약자 무시당하는 사람, 뭐 용기가 없는 사람, 과부, 고아, 뭐 호래비, 의지할 곳 없는 노인, 하여튼 뭐 굶주린 사람, 신체 장애자, 약한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약한 사람이. 그래서 이 모든 걸 묶어가지고 딱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약한 사람이 누구냐? 절실히 필요한데 절실히 꼭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 이게 약한 사람이에요. 절실히 필요한데 이걸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 해결할 힘이 없어. 그런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이게 무조건 약하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계속 강조하는데요. 절실히 필요해 이게. 정말 필요한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약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요. 지극히 작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없이 여기면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들이 다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없인 여기지 않도록 하라. 작은 사람, 약한 사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또 그 다음에 봅시다. 읽어봅시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곧 내게 한 것이다. 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정말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약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거라. 그런 사람들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자에게 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약한 자. 이 약한 자에게 하라고 한 이유는요, 약한 자한테 우리가 베풀어봤자 아무것도 보상받을 게 없어. 주면 끝이야. 그러니까 대가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한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주는 것으로 만족하라 이거죠. 주는 것으로 만족해. 왜 그런가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읽어봅시다. 왜 그런가.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여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병을 고치게 하셨다.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는 사람을 살리며 마려운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거저 주어진 것을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능력을 줬어요. 이 사람들 가서 막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엄청나게 기적을 일으킨 거야. 예수님 딱 그러는 거야. 너희들 앓는 사람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얼마나 기적입니까? 남의 환자 깨끗하고 귀신 쫓아내는. 그런데 내가 거저 주었으니 너희들도 거저 주라는 거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약한 자들 아닙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거저 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거저 주었나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12제자에게 거저 줬어. 거저 줬으니까 자기들도 받은 것을 거저 줘야지. 읽어보세요.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방문의 주의 말이다. 이게 은도 금도 하나님 거야. 또 이제 이게 다윗이 지금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읽어봅시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이 다윗이요, 이런 고백을 한 이유는 실제로 내가 약한 사람에게 대가 없이 그냥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가 주는 거지 내 것을 준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 남에게 약한 사람에게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그 마음은 물론 뭐 좋은 마음으로 줄 수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은요, 내 거 하나도 없어. 이거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어. 근데 저 사람은 이게 정말 필요해. 자기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럼 내가 아낌없이 주라는 거야, 이게. 이게 아낌없이 주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줬다는 것을 정말 인식하지 않으면 남에게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준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 이 준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 진정한 의미는 약한 사람에게 대가 없이 주는 것이 준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약한데 정말 필요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그 필요한 것을 내가 줬을 때 대가를 안 바라고 준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약한 사람인데 정말 필요한 거 외에 딴 것을 이것저것 주는 거는 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안 필요한 거 주는 거는 낭비예요. 정말 필요한 걸 줘야 된다고. 그냥 인심 쓰듯이 막 주는 거, 그거 낭비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정말 약한 사람이구나. 근데 정말 필요한 것이 이거구나.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그러면 그거를 줘야지. 그냥 내가 뭐 불쌍히 여긴다고 막 아무거나 준다고 좋은 일 했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라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읽어봅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의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은 것이다. 되게 작은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 약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해. 정말 필요한 거야. 그 냉수 한 그릇을 먹을, 뭐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힘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냉수를 갖다 주는 게
주는 거야. 정말 주는 거야. 아무것도 안 바라. 근데 냉수가 필요한 사람 냉수는 안 주고 막 고기 갖다 주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준다는 원리를 사람들이 너무 착각을 해요. 이 냉수가 필요하니까 냉수를 주라는 거야. 이 사람 냉수 필요한데 야 뜨거운 물 갖다가 이거 먹어. 뜨거운 게 몸에 좋대. 뭐 고기 먹어. 빵 줘. 그 의미가 없어요. 동정을 한다고 할 때 정말 필요한 걸 모르고 그냥 베풀면 나는 좋은 일 했다고 착각하는데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겪은 거잖아요.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돈이 없대요. 버스를 어디로 가야 돼요? 아, 롱비치에 가야 돼요. 아, 그래요? 왜 가는데 거기 내 집인데 여기서 갈 차비가 없대요. 내가 태워드릴 테니까 타세요. 쫌쫌쫌 하는 게 타는 거야. 어디로 가야 하더니 여기 나가니까 아, 나 안 갈래요. 내리에요. 사실은 자기가 배가 고파서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먹을 걸 좀 달라는 거야. 아, 기다리라고. 빵하고 우유를 갖다 줬어요. 안 받는 거야. 이렇게 먹을 사람 같이 가시라 이렇게 가는데 저만큼 가다가 다 버리는 거야. 필요 없는 거야. 그 사람은 돈이 필요한 거야. 근데 그 돈을 어디다 쓰게? 양하려고 하는데 주면 안 되잖아. 그건 낭비잖아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우리가 그 남에게 준다고 할 때 약한 사람에게 도와준다고 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을 도와줄 줄 모르고 그냥 막 인심 쓰듯이 하면은 여러분 친구들한테 뭐 베푸는 거는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장사하는 거잖아요. 장사. 왜냐면 계산이잖아. 내가 잘해주면 니도 잘해주고 내가 좀 베풀면 니도 좋고 서로가 뭐 그런 거는 이 계산이 깔려 있잖아요. 보이지 않게. 그러나 정말 약한 사람, 절대로 필요한 사람, 그리고 도저히 보상할 기회가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주는 거예요. 자, 오늘의 양식 그 2월 3일 날짜에 보면요. 거기 그 그랜돌 스툴지스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꿈에도 그리던 웨딩 드레스를 사서 입고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딱 끝나고 나서 그 웨딩 드레스를 자기가 모르는 사람에게 공짜로 줬어요. 왜 줬냐 물으니까 내 결혼식이 끝났다 이거야. 그 드레스를 옷장에 넣어놓고 먼지 쌓이게 할 필요 뭐가 있냐. 이거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그게 소문이 났어.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신부들도 그 생각을 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결혼식 끝나면 필요한 사람이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소셜 미디어에 올려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기부자가 이걸 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좋은 옷을 다른 신부들이 계속 입어서 결혼식장에서 입어서 그냥 떨어져서 없으면 좋겠어요. 옷장에 넣어서 없어지는 것보다 필요한 사람인데 드레스를 살 돈이 없는 사람. 그 사람도 약한 사람이잖아요. 꼭 막 비참한 사람이 아니라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드레스를 정말 입고 싶은데 렌트하기도 비싸고 그런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그 정말 필요한 사람이니까 드레스를 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거 좋은 물건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이게 필요하다. 근데 이 사람이 이게 필요한데 가질 힘이 없다. 그럼 그걸 주는 것이 정말 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 뭐 그라지 세일 한다면 입던 옷 그냥 주고 뭐 자기 좀 여유가 있으면 주고 이런 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걸 줘야지 필요하지 않는 걸 주는 것은 낭비입니다. 여러분 이 낭비하는 거하고 그냥 뭐 인심 좋아서 뭐 누구한테 뭐 베푸는 거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근데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준다 그랬어요. 또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나 자기 몸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친 예수님이나 이게 좀 아낌없이 주었잖아요. 누구에게 줬나요? 우리들에게, 나에게. 근데 이제 그 다음 질문. 나에게 줬는데 우리에게 줬는데 나는 어떤 인간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자,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뭐 됐을 때? 죄인이었다. 나에게 아낌없이 줬는데 내가 누구냐? 죄인이야. 죄인인 나에게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없는 인간이에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 이것이 약한 인간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약한 인간인데 내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을 약한 인간이라고 합니다. 왜? 자기 힘으로는 못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요, 자기가 착한 데라면 천국 갈 줄로 착각해요. 좋은 일하고 돈 닦으면 좋은 데 간다고 착각한다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아는, 내가 약하다는 걸 아는 나에게 아낌없이 자신을 주셨다고. 갚을 능력이 없잖아. 그런 사람에게 아낌없이 거저 주셨어.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 자에게 구원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용서를 주고 구원을 주고 천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거저받은 선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죄인, 약한 나에게 조건 없이 아낌없이 그분이 몸을 주셔서 나를 구원시켰다.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했을 때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가슴이, 심장이, 영혼이 뭔가 꿈틀거린다고.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에요. 그래서 나도 남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 그리스도가 우리를 왜 아낌없이 준 이유가 뭐냐면 이거 아닙니까?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으면 함께 어디 가요?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나를, 연약한 나를 구원시켜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같이 함께 살려고 아낌없이 나를 주셨다.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질 때까지 저는 이 설교를 할 거고, 믿어진 사람은 제 설교를 들으면 좋아서 춤을 출 거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고민을 할 거고, 그러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약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주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아낌없이 줘야 될 이유가 뭐예요? 결국 그것도 예수님처럼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려고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줬는데 그 사람의 구원을 얻지 못했다? 그건 쓸데없는 짓 한 거지. 구원이라는 거는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영적으로 한 몸이 돼서 같이 살다가 천국에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을 즐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즐거움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와도 견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남에게 정말 약한 자에게 필요한 자에게 아낌없이 줄 때는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데 목적을 두고 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상권 집사님이 약한 사람도 아니야. 밥을 사줬어. 이상권 집사님이 꼭 밥을 먹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교회 대낮 사줬다. 그 사람이 그 밥 한 그릇 먹고 교회 올까요? 그 다음에 술도 한 잔 사줬어. 교회 오라고. 그러면 꼭 술이 필요한가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안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서 사준 건가요? 그냥 교회 나온다는 데 약한 사람도 아니고 필요하지도 않는데 밥 사주고 술 사줘가지고 교회 오라? 열매가 있을까요? 구원의 열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이 약하고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줘야 그 사람이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먹히는 거예요. 근데 아낌없이 주고도 구원을 주지 못한다면 정말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남겨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주기 위해서요. 약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세요. 그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면 돼요. 구원 받을 때까지 주는 거예요. 약한데 정말 필요한 걸 찾아서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구원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약한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대가 없이 줬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복을 받아요? 주는 게 복이라 그랬는데 복을 누가 주나요? 하나님이 주시고. 자, 읽어봅시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니 뇌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계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자, 하나님이 주는데 남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 주라는 말이 약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걸 주라 이런 뜻입니다. 구원을 지향하면서 그리하면 누가?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한테 못 줘요. 갚지도 못해. 하나님께서 주는데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품에 안겨준다 그랬어요. 아예 갖다가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 사람한테서 나한테 받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라고. 거저 주고 끝나야 돼. 근데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넘치도록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우리 신망할 필요 없죠. 누군가를 통해서 주죠. 자, 우리 주변에 아낌없이 연약하게 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뭐 많겠죠. 여러분 뭐 우리 선교를 하는데 선교사님들 우리가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 거기에 있는 그 학생들, 그 여러분 내는 장학금 그것도 안 주면 공부 못해 그 사람들. 그 스탑이야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약하고 필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인데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이런 걸 보는 눈이 뜨여야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뜨인다. 그런 사람을 봐야 돼요. 아낌없이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낌없이 주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나요. 그리고 넘치도록 보상을 받아요. 그 두 가지가 일어나요. 이게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복이다. 복이다. 여러분 이제 깨달았죠. 준다는 게 뭐냐? 그냥 뭐 막 이런 게 아니고 약한 자에게 꼭 절대 필요한 사람에게 줄수록 우리가 성공합니다. 아낌없이 주어서 구원도 주고 넘치는 복도 받을 여러분 축복하고 축하하고 사랑합니다. 네.